오늘 함께 그 바울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1절 오늘도 본문으로 해서 교회의 쓸모라고 하는 전하는 자의 영광 파트의 두 번째 주제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안을 교재를 참고하셔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목격하냐면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예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예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현장에 하나님은 바울을 놓으셨고 바울은 그 현장을 목격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드러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그 비밀이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열쇠로 열리게 되자 이 땅에 무엇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었냐면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교회의 등장. 그러니까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난 현상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사건이 가지고 온 우리 안에서의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은 무엇이었냐면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한 존재인 내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생명을 누리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생명이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언약으로 확인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출현시킴으로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존재들로 말미암아 혹은 모든 만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가?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돈을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증시하는 공동체입니다.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존재들,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쓸모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너무나 쓸모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쓸모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쓸모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쓸모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신 기관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10절 안에서 발견했죠.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그러면 교회의 쓸모를 1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교회를 쓸모 있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쓸모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데 있어서.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기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알리려고 하시는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어 왔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의 각종 지혜를 알린다고 하시는데 교회는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알리고 있을까?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데, 우리가 증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설립하신 기관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알리고 있을까? 자, 그러면 서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쓸모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것에 있는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는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장부터 읽어보면 첫 번째는 예수 사건 자체입니다. 우리 예수 사건의 정점을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첫 번째 요소는 예수 사건의 정점인 십자가이고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피조물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차별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사랑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는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세 번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 창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새 창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길을 열어내셨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크게 세 가지로 바울은 정리하더라. 첫 번째는 예수 사건으로서의 예수의 죽으심. 두 번째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일치의 역사, 한 몸됨의 역사. 세 번째는 그렇게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내는, 분별하여 살아내는, 구원받은 족속으로 살아내야 할 새 창조의 백성의 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맡김이라고 지난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을 보시면서 요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쓸모를 지니는가? 에베소서 3장 10절은 교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자, 이 말씀은 교회의 실체를 어디에만 묶어놓지 않습니까? 지상적인 영역, 범주에만 묶어놓지 않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 속에서 형체를 얻은 공동체예요. 어떻게 형체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이 지닌 깊이와 넓이를 드러내셔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만 활동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10절에 근거해 보면 하늘의 권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표징이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교회가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바로 이 지혜를 중개하는 사명을 수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 자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사경회에서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을 읽어내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놓인 위치를 확인했었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놓인 위치, 혹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기간, 이것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12장 6절이나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어느 정도라고 얘기합니까? 1260일이라고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은 실제로 3년하고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가리키는 거죠. 상징. 어떤 상징이냐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기간,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고난의 여정이라고 얘기했고, 이 고난의 여정에서 악한 것들은, 사탄의 무리들은, 사탄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일들로 교회를 공격하죠. 이 수많은 일들로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상태만을 놓고 볼 때 교회는 무엇을 당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고난을 당하는 이 기간을 바울은 어떻게 조망하여 보고 있는 거냐면 중개하는 기관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개하는 기관이냐면, 제가 썼던 것처럼 고난을 통과한 교회가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사탄에 의해서, 방해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각종 지혜가 드러나지 못할 것처럼 위협을 당하지만, 교회는 위협을 당한다고 해서 그 소명을 상실하거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의 여정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붙들며 그 기간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내게 되고 통과하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누릴 영광의 실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교회가 살아내야 될 그 고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기간이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영광의 역사를 최종의 지점까지 감당해내며 이 온 세상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계하고 있는 겁니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라이브 쇼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기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모든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보도록, 그리고 그것을 궁금해하도록, 그리고 그 일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하여 동참하도록, 공감하도록,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중계하는 기간이 고난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이고, 그래서 이 고난은 결국 무엇으로 결론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으로 결론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재밌는 표현이, 그래서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알리는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각종 지혜. 이 각종 지혜라고 하는 말이 되게 재밌죠. 이 각종 지혜, 각종이라고 하는 말의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본문에 보면 나타나요. 창세기 본문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각종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창세기 헬라어 본문, 창세기 헬라어 본문이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70인역이라고도 하고 LXX 70인역 같은 말이죠. 혹은 셉추아진타라고도 불러요. 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창세기 37장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각종. 그러니까 어디에 쓰일 때 각종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냐면 채색옷이라고 하는 말을 일컫는 단어예요. 포이킬로스라고 다채로운 색, 다양한 결, 복합적인 구조, 이런 단어를 뜻하는 단어가 창세기 37장에 나타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어 입힌 옷을 채색옷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자기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지어 입힌 옷. 첫 번째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그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저 요셉이란 놈이 오는구나. 나머지는 요셉을 죽인 것처럼 위장했을 때 그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들려 보냈다. 이렇게 할 때 3번이나 채색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채색옷을 가르치는 단어가 에베소 3장 10절에 있는 각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까? 채색옷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각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면 좀 더 편할 텐데 1페이지 맨 아랫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3번째 줄부터 다채로운 색, 다양한 결, 복합적 구조를 뜻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재밌는 배경을 제공하는 구절이 창세기 37장인데 교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직조된 직물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엉켜 있어요. 종과 자유인이 함께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까지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과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함께 묶여 있을 수 있죠? 무엇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계층과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무엇으로 묶여요? 한 몸으로 묶여요. 그 실은 각각의 실이에요.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실이 하나로 묶여서 한 벌의 옷을 만든 것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재미있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고 그렇게 해서 붙들려진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각종 존재들이 모여 하나가 된 교회에게 하나님은 각종 지혜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 차이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사라지지 않아요? 차이는 남아있죠. 그 중요한 건 뭐지요? 그 차이 때문에 어떤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차별하지는 않아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있어요. 식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많은 것을 공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권한을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높아, 많아, 좋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적인 상황으로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별되지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차이는 사라질 수 없죠. 여러분들이 사는 집의 형편이 다 다르죠. 노인 문제들도 다 다르죠. 차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진 않아요. 분열되진 않아요. 다양성은 혼란을 낳지 않아요. 오히려 조화라고 하는 열매를 낳습니다. 이러한 긴장과 조화, 다양성과 일치가 동시에 드러나는 새로운 사회가 교회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존 스토어트가 교회를 일컬으면서 내린 정의예요. 바로 이 다채로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가 드러나게 되죠. 교회는 그 지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증언하는 직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이 다층적 연합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아요. 종과 고대 시대에는 주인의 차이도 없어지지 않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러나 그 모든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은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 점을 다시 강조하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괄호로 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계신 분이다. 모든 사람 위에를 어떤 번역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사람 위에 군림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요.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졌든,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든,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든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용납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번역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다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에게 차별이 될 수 없는데, 마태복음 13장의 가르침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닌 자가 찌꺼기와 같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찌꺼기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오히려 그 반대죠.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것이 지혜일진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신비를 살아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쓸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쓸모입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쓸모 있는 존재라고 여겨주신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낼까?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게 17장 26절 이 부분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내용이에요. 핵심은 뭐죠? 하나님 손에 의하여 섭리에 의하여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이 세상의 원리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어떻게 우연히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다스리셔서 여기에 너희들이 있을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섭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말씀이나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히브리서 12장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증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섭리를 붙들고 있다고 가르치는 말씀들이 참 여러 군데 있죠.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타락했어요, 죄졌어요, 뭐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핑계 댈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가리키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며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라고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안으로도 하나님 함께라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떨어져 버려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창조 세계의 목적하신 바를 이렇게 이루고야 말겠다고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결론을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 비밀이 풀렸어요. 누구를 통하여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구나, 상속자 삼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완성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로 파기되거나 혹은 망각으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기까지 어떤 기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하는 기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기간.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쓸모에 맞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픽션이에요? non-픽션이에요? non-픽션이죠. 모든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실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다,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전파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전파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지금까지 이루신 일이, 이루실 일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을 통하여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회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책 중에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그러면 이 드라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많은 분들이 허구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로서는 드라마가 맞지만,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입니까? 사실의 이야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것을 제작하고 보여줄 때 나중에 이제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허구에 기반하며, 등장 인물들은 창작된 것이며, 모든 사건들은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해야 이 드라마의 이야기와 비슷한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뭐를 걸지 않습니까? 소송 같은 걸 안 걸죠. 이미 밝혀놓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지금 이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며, 어떤 것은 성취되었고, 그리고 어떤 것은 성취될 것이며, 성취될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손끝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끌음에 의해서 곧 어떻게 될 거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게 될 일이다 라고 전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드라마는 어떤 것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뭐 하질 않아요? 의심하지를 않아요. 그 의심하지 않는 사람만이 바로 이 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의심하지 않고 이 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조성하신 기관이 뭐냐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막 붙어. 어떤 시비가 붙어요? 네가 가봤어? 네가 죽어봤어? 네가 살아봤어?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봐, 우리를 봐. 우리가 사는 삶을 봐. 내가 하는 행동을 봐. 내가 하는 말을 봐. 내가 하는 결정을 봐.
그리고 내가 바라보면서 사는 발자취를 보면서 너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나와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감당하는 이 땅의 기관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힘드네요. 자, 그렇다면 관객은 누군가? 자, 이 페이지에 보세요. 파란 색깔로 해놨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역할, 그리고 이 역할로 만들어진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 세상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1페이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 세상만 당사자예요? 그렇지 않다고 3장 10절에서 확증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이 있죠. 이 교회의 쓸모가 이렇게 대단하단 말인가?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기 위하여 교회를 이 땅에 내셨다는 거예요. 관객은 누굽니까? 바울은 그 관객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구원의 드라마를 지켜봐요. 누구를 통하여 지켜봐요? 교회를 통하여 지켜봐요.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듣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깨닫는 거죠. 그들은 이 구원의 드라마를 지켜보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계획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미하게.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희미해요. 더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는데 더디 걸리며 이 비밀을 조금 더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희미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는 달라요. 70년도에 흑백 텔레비전 있다가 80년대 중후반에 칼라 텔레비전 바뀌었을 때 감동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소니 텔레비전을 하나 사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 집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왔었어요. 괜찮게 살았죠? 다 구경하러 왔어요. 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칼라 재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UHD하고 비교하면 어땠을까요?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총천연색, 이 총천연색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실과 가까운 실제적인 내용들. 와서 만지면, 교회를 만지면, 교회를 맛보면, 교회를 눈으로 보면, 교회에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토록 귀하게 하나님의 쓸모를 감당하는 이 땅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쓸모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그림 안에서는 분명해지죠. 이 쓸모는 두 번째입니다. 앞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중개하는 역할을 교회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죠.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서 중개해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죠?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중개하는 과정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건 사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불러야 할, 이해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드러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드러내지 못하도록, 증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을 받는 거죠. 교회가 힘든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 과정 자체를 무엇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뭘 알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데 얼마나 많은 쓸모가 있는지, 귀한 쓸모가 있는지를 알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단체라는 차원에서만 설명될 수 없어요. 교회의 쓸모는 먼저 두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 앞과 하늘의 관객 앞에서 정의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강의하는 교실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를 드러내는 실물 모델이에요. 하나님은 예창조를 통해 인류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럼 새 창조는요? 새 창조인 교회를 통해 천사와 모든 권세에게 자신의 지혜와 영원한 계획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때 교회의 쓸모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능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데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 곧 복음으로 하나 된 새 인류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지점에서 무엇과 무엇이요? 고난과 영광의 관계가 다시 정의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의 이해 때문에 교회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같이 읽어봐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빌립보서 2장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 12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지금 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된 단어들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난을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만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었다 얘기해요. 이 한 긴 문장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옷 입은 사람들입니까? 고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옷을 입히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감춰질 것 같고, 고난의 옷을 입히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할 수 없도록 묶일 것 같고, 그 고난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엉뚱한 대로 망가져 버릴 거라고 사탄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옷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조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종과 주인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종 지혜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차이로부터 오는 것들을 묶어내며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부합하도록 바꾸어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그 차이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되 그 절대적인 가치의 값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자, 제가 노예예요? 제가 부둣가에서 붙들려 일하는 노예예요? 그런데 이 노예인 제가 예수 사건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살게 될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된 것을 아는데 교회에 가서 내 주인의 꼬라지를 용납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기분은 나쁘겠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우습죠. 아이고, 여기에서 그렇게 부자로 살되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 것처럼 저러나 라고 긍휼히 여기겠죠.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까?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병든 자가 건강한 자를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람의 유한한 고난과 고통, 그것을 이용하며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단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파하라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뭐 할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부터 15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항상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인네체 사리스 우니타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네체 사리스 우니타스. 네체 사리스 본질, 우니타스 일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인네체 사리스 우니타스 라틴어로 그렇게 해요. 인노체 사리스 리베르타스, 논 네체 사리스 비본질적인 곳에는 리베르타스 자유를. 세 번째 다 아시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인 옴니부스 카리타스 그래요. 옴니부스 카리타스.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런데 왜 제가 이 라틴어로 썼냐면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이라고 하는 옴니부스 카리타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옴니부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뚜리스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옴니부스라고 원래 쓰지 않고 우뚜리스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뚜리스퀘는 라틴어로 뭐냐면 영어로 하면 BOTH, both, BOSS가 아니라 BOTH, 양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개혁교회가 이걸 뭘로 받아들였냐면 옴니부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라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양쪽. 그 앞에 이 양쪽은 뭘까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무엇을 가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랑을 가해 녹여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랑을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놀랍게도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에는 무엇까지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굉장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을 몰아내고 계속해서 고쳐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릴 수는 있지만 놀랍게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비본질적인 것에 의하여 절대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하나님 앞에 쓸모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자신감이에요.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에 살죠. 무엇을 좇아서 그래요? 기본질적인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사단은 아마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만 추구하다가 본질적인 것은 다 놓쳐버리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겠지. 그러므로 교회에 맡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파하는 일을 이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겠지.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아플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용광로와 같아서 녹여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결국에는 감당해낼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이 사탄의 눈으로는 고난이 가해지는 과정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천군과 천사,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만민들은 교회가 감당해내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펼쳐내고야 마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 창조의 질서를 드러낼 때 세상과의 충돌은 필연적이지만 그 충돌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쓸모로 사용하시는지 알기에 그 유혹도 그 방해도 그리고 그 힘듦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하시는 그 목적으로부터 이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쓸모로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공동체도 우리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들 정리를 하고 4페이지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자의 영광의 세 번째 파트 교회의 성취라고 하는 주제까지를 오늘은 나눠드리진 않았는데 다음 주에 오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성취하는 공동체인가를 살피면서 3장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26년에는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